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5월 25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매일매일 삶의 질곡과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불편함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의 시간,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원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원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로마서 한 장 더 생각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인데요.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다락방 간증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수페어차일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매님은 어린 시절에 아주 그 독립심과 자립심을 강조하시는 아버지, 또 실제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어린 시절부터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많은 스트레스와 슬픔, 분노 이런 것들도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고 혼자 짊어지고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실제 그녀는 자기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다 행했고 혼자 다 감당했고 또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모셨던 어머니가 임종이 가까우면서 그녀는 교회 안에 그 중보기도 그룹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 팀에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마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점점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 수페어 차일드 자매는 이상하게도 자기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머니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의 기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었고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자매님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원래 오늘 여기 본문은 출애굽기 그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근처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했고 근데 몇 시간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내리려고 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계속 손 들고 기도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본문을 다락방에서는 이 수자매의 간증과 더불어 제시하고 있는데 수자매는 친구들의 중보기도가 자신을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지탱해 주도록 힘을 준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들이 수자매를 대신하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수자매님은 격려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기도했던 많은 기도팀들은 어머니의 장례식 또는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면에서 수와 함께했고 수를 도와줬고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이 기도팀들은 수시로 수에게 전화로 또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 주므로 수자매가 상실의 아픔, 어머니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자매는 이제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사람은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혼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제적으로 돕고 살도록 부름받은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교회의 지체가 어려울 때에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실제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겠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정서적인 필요, 또 물질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나는 누군가를 돕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도움받는 건 별로 나는 원하지 않아요. 라는 태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안 좋은 풍토가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잘되고 좋은 일은 나누고 밥 사고 그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잘 안 나누려고 합니다. 뭔가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일들을 가능하면 이렇게 알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알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마 이 수자매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혼자 감당해야 돼. 또는 이런 일들은 교회에 알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또 속으로 욕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랑할 만한 일은 떠버리지만 스스로 생각해서 고통스럽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감춥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는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가 칭찬받는 것은 누리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무엇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법이죠. 서로 짐을 지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면 사랑의 법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또 같은 말씀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좋은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화나 또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에 이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아주 묘한 문화가 생겼더라고요. 저도 경험했는데 우리 아들은 붙어왔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형네 조카는 떨어졌어요. 같은 학년인데. 그러면은 가족 모임에서 아예 대학 얘기를 못해요. 아예 못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 관계가 피상적입니까? 아니 그리고 대학 떨어진 게 뭐 죄입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열심히 해서 또 붙으면 그게 더 큰 급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때보다는 다음에 한 해 더 공부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 5년, 10년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취되어야 될 공동체가 세상의 문화에 먹히는지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식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의 법, 서로 사랑한다는 그 법을 외면합니까?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요한 공동체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성교회들하고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제 마음을 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또는 빛 가운데 드러낸다라는 요한일서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옆집 자녀가, 그러니까 집사님 자녀가 좋은 대학 갔으면은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우리 딸이 이번에는 안 됐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공부 못해서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은 그 문제고, 그죠? 아니에요, 집사님 딸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곳 예비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위로해 주는 것이지요. 좀 더 깊게 보자면 이런 세속적인 이 대학 입시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대한 문화, 대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자녀들의 시기가 지났죠. 적어도 문화적으로 세상에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안전함을 누리는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힘듦을, 또는 기쁨을, 또 자랑스러움을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요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요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법이 실현되어지는 공동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에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것들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못해서 자꾸 일정 부분 세속화되어지는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주님 또 서로를 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주님 우리 요한공동체가 하루속히 말씀에 깊이 굳게 서서 시기줄하게 모든 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도를 발견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영적 공동체의 유한 가족 되어지도록 오늘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